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일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난 영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매주 나오실 때 느헤미야서를 꼭 읽고 묵상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저 맡겨진 범위 안에서 그리고 딱 받은 사례만큼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같아서는 맡겨진 일 그리고 받은 보수 정도라도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 아마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하나된 관계가 생기는 거죠. 정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꾼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을 향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진정한 생명을 향한 변화, 헌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남 가운데 감동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여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해냈던 그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세상에 내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과 요행을 의지하면서 그저 좋은 일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저 그 정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이 주는 마음 기준 따라 살면서 요행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기 삶 바라보면서 비관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삶까지도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삶의 구조, 세상의 우연과 요행을 그저 의지하며 사는 삶의 구조를 끊어내어 버리라. 이런 마음을 오늘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꿈은요, 우리를 얽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실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매주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마음 한가운데 한 가지 갈등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전하는 것 사이에 내적인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다. 믿음 생활 잘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은 사실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취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29장,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깊으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경고망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이 사실은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삶은 멋대로 살아가는 비참함이 남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 맘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계획이 옳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어떤 기획이 있다. 이거는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업의 비전을 말하고 도시의 비전을 말합니다. 정치가나 교육 행정을 맡은 이들도 얼마나 그럴듯한 비전,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그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놓일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란 뭘까요? 성령 충만함의 렌즈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작은 의미로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다른 어떤 일 주님 뜻대로 그저 이루는 정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산다. 이게 비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란 이미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의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그게 붙잡아지니까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굳이 그 단계를 표현해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부담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 비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사명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1단계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그 부담이 부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단계는 마음에 부담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시는 첫 단계구나. 그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담당하게 될 때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교회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에 응답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을 겁니다. 교사로서,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섬기게 되셨습니까? 전도대원으로, 속장과 인도자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게 되셨죠? 아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서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 사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아픔과 그 문제, 그의 상처를 내 것으로 품는 것, 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부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첫 단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때와 장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슬르월이라 하면 조금 어색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월에 수상궁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왕궁에 있을 때 이러지 않고 수상궁에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 왕궁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산은요,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왕이 바벨론 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겨울에는 메대 지역에 있는 궁으로 가서 정말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근데 봄과 가을철에는 수산궁에 왕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기슬르월, 다시 말해서 12월 겨울에 왕이 없었던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동족의 위기 가운데서 왕에게 나아가야 했던 에스더, 그 에스더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야 할 상황임을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이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가 경험하고 살았던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1장 1절이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선지서, 성경은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삶의 현장으로부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물어보았는데 그 형편을 듣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 현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아멘입니다. 남은 자들이 환난당하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부담,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부담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부담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게 딱 그 부담을 회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의 현실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뉴스를 보면 재난의 현장, 사건 사고의 현장,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난의 피해의 현황, 사상자 수, 피해의 규모는 어떤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죠? 고통과 고난의 정보를 머리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 대해 마치 참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집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아픔의 현장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품는 자로 서야 하는 거죠. 고통의 현실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할 일들에 대해 마음의 부담이 여러분 생기셨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첫 단계의 이 부담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 마음의 부담 갖게 되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단계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어떤 열정을 토로하거나 내가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이라도 맡을 기회를 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주하게 해드리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뿐 아니라 왕의 음식과 관련된 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음식을 입에 안 된다, 술을 입에 안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그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에 반응해 기도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에 대한 사명을 자기의 기도 가운데 완전히 품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자기가 맡은 궁에서의 역할,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느헤미야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방향, 내용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요. 자기 혼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흩으시겠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아무리 먼 곳에 흩으신 우리들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힘과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담대히 기도합니까? 사실 이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내용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은 어때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 시작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계속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붙드신다는 거 제가 믿어요. 주님의 종이 하는 일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미 술관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청을 올려드릴 수도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 이건 에스더의 금식, 유대 백성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연관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때로 부담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꿈은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여 함께 살아가는 가정, 일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열방,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사실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 현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기업과 일터를 일으켜내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꿈인 우리의 삶의 회복,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손에 붙들려지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 분명히 이루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그 부담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과 현실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붙잡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그러한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말로 책임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